나오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예, 거기까지 해주세요. 잘해봅시다. 예, 잘해봅시다. 방금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대양교회호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래층과 위층을 이렇게 번갈아서 보면 구역 일꾼들이 3분의 2가 넘으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분들인 줄 압니다.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은 가야 하는 곳이 같다라는 말이고요. 또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은 그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란 본래 몸이 하나라는 말이죠. 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뭐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간혹 보다 보면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너 혼자 죽어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뒤로 빠져나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대양교회 성도인 모든 분들은 같이 가고 또 같이 살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 공동체이고요, 교회에선 교회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곳에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서두에 배의 우리 모습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인 것입니다. 그냥 유유자적하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하는 그러한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군함을 타고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병을 하겠다라고, 탱크만 타겠다고 다 그쪽으로만 몰리면 전쟁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영적인 군함을 타고 나가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구역 식구만 하겠다라고, 구역의 구성원들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구역 일꾼들이 계시기에 분명 대양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작은 일들의 세워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망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여러분들, 한문으로 제가 좀 명기를 했습니다. 믿을 신, 그리고 바랄망, 사랑해. 그래서 신망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에바브라에게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 세 가지가,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세 가지 덕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반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 그래도 신앙인으로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모였는데
예배의 공동체로 모였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또 대란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전도자가 길을 지나는 청년에게 전도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저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청년,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은 또 이렇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점점 미궁소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 당신과 교회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되물었더니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시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녕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제대로 정확히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불명확해지면은요, 그 믿음은 곧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4년에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띠가 사랑의 띠인 줄 압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분들의 인내와 참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전반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가정을 믿음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있는 불신의 남편, 불신의 자녀들, 아니 지금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지금은 긴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들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구역을 믿음의 구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 구역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우리 구역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세워야 되는,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구역에, 또 여러분의 나가는 곳곳마다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부족함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시온의 도로가 열리고 그리고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구역을 졸업하면서 교구장으로서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구역자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낙타의 무릎에 그 기도가 있어야지 구역이 세워짐을 봅니다. 낮아짐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역장님과 권찰님과 또 남성구의 구역장님 총무님들이 계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히 또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고 또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공동체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못한다거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어둡다, 미래가 불명확하다,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에 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면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잘 지내고 지금 좋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며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인 것이고 곧 무너져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준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어떤 것입니까? 무너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쌓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은 부질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만 바라보고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릴 미래를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상급을 알고 있기에 이 어려움의 시간도, 이 힘든 시기들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이 비전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옆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분들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가 빛납니다. 예, 오늘은 참 인사 많이 시킵니다. 예. 점점점 잘 될 겁니다. 점점점 잘 될 겁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우리 2014년도에 온 대한교회 구역 일꾼과
성도님들과 또 온 성도님들에게 예비되어지고 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우리 구역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한 우리 대한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큰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앞길에 희망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평안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미래는 그래서 밝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구역은 그래서 밝습니다. 내가 출석하고 예배하며 헌신하고 있는 대한교회는 그래서 분명 앞으로가 더 위대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셔서 소망을 깊이 심으시고 또 그래서 그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망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 4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적인 그런 사랑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꼭 가져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안을 뜨셔서는 보실 수 있지만 내 눈앞에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공중에 울리는 그러한 소리로밖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미워하거나 등을 돌린다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이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면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시다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당연히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측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구성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논리가 우리 대한교회 공동체 또 특별히 구역 공동체 안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역을 옆에서 살피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양의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구역 식구들을 더 받으실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가다 봅니다. 정말 가끔입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게 새가족들이나 그 구역의 변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분도 옮기고 싶어서 옮기겠냐라고 대꾸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세워주시고 섬겨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구역의 식구들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분은 뭐 구역 예배도 잘 나오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구장이 그렇게 권면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관리할 테니 신경 좀 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 다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다면 분명 주님의 몸된 대한교회는 구역을 통하여서 부흥의 성장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감싸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그룹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소그룹인 구역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에서부터 그런 귀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대한교회는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호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만 사랑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 인격이 어떠하시든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격이 조금 경 같으신 분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극진하신 망극하신 사랑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우리는 전호자후에 계신 분들이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양의 구역 일꾼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정녕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빠진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망에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망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소망을 소유하시고 또 사랑하는 소유하신 사랑하는 구역 일꾼들과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